창세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새 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그가 간밤에 밤을 새서 기도했던 그 기도한 까닭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야말로 이제 눈물로 상봉을 해서 그가 어떤 희도 받지 아니하고 정말 형하고 아주 은혜로운 이런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동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에서가 무슨 의미를 했는지 또 이 말을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에서는 자기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비록 자기의 동생이지만은 먼 그런 객지에서 2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그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행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근방에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지 또 아니면은 아직도 정말 눈물로 상봉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는 도무지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받은 야곱은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형하고 눈물의 상봉을 했지만은 그러나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일 의도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겉으로는 평화롭게 상봉을 했지만 그러나 기회를 봐서 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야곱은 대단히 불안해가지고 지금 형님도 아시거니와 만개를 이렇게 새끼 양을 거느리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매우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때를 몰고 가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앞서 먼저 가소서.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그야말로 양떼의 그 걸음에 맞춰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또 말하기를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야곱은 더 불안한 거죠. 총을 남겨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도 총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을 참 알 수 없다는 게, 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처에 다른 부족들이 있으니까 자기 동생의 그 식구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총들 몇 명이라도 그러면 놔두겠다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 야곱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형이 가더라도 총들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내가 잠든 사이에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그야말로 야곱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줄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을 들은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다. 자, 이제 야곱이 염려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마음 가운데 대단히 불안했던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제거가 됐죠. 왜냐하면 형이 이제 자기가 살던 곳 세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얘기가 굉장히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잘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해서 숫곳.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말이 아니고 바로 어떤 이런 막들, 막사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야영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본래 지명은 없어요. 고대니까 지명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거기다가 우리간도 짓고, 그러니까 양들을 이렇게 살만한 우리간도 짓고, 그런 곳에서 우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외양간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작년에 몽골에 가봤더니 양우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걸쳐놓고 그게 우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사는 집을 거기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그야말로 좀 안주하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며칠간, 아니 몇 달이 될는지 몰라도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어찌 보면 야곱의 지금 이 심리를 보면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형을 만나기 전까지 긴장이 대단했잖아요. 애삼촌을 떠나올 때도 몰래 나왔을 때에 애삼촌이 쫓아와가지고 그야말로 야단을 치면서 네가 왜 우리 딸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도둑같이 몰래 도망쳤느냐, 말하자면 우리말 식으로 하자면 야반 도주를 했느냐 라고 추궁을 할 때에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20년 동안을 내가 살 때에 외삼촌이 자기를 종 부리듯이 부리고 나중에 그 재산이 야곱이 모아놓은 재산이 욕심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외삼촌이 또 쫓아온다 말입니다.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아니면은 때로는 자기 재산을 빼앗아 버릴 것 같아서 사실은 야곱이 야반도주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들켜버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며칠 못 가서 들켜버려서 외삼촌이 말을 타고 사람을 거느리고 급히 쫓아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긴장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켜주셔서 외삼촌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너를 해하려고 몇 번을 했지만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못한다. 그 대신
내가 내 딸들,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들을 잘 네가 그야말로 너의 고향에 돌아가면 내 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장인으로서 사실은 그 사이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사이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의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를 해가지고 신랑한테 인계를 하죠.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딸이 없기 때문에 손을 잡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 가진 부모가 그렇게 끌고 오면은 참 얼마나 부럽고 멋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끌고 와가지고 신랑 앞에 인계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신부 아빠다 그러면 신랑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내동댕 치고 가까이 뭐라고 하겠죠. 뭐라고 한 거 들었죠.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저는 주례를 한 30번 정도 봤습니다. 근데 대개 그렇게 와가지고 잘 부탁하네, 아니면 행복하게 잘 살소, 그러고 간단 말입니다. 지금 야곱의 그 장인인 라반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딸들을 잘 부탁한다. 내 딸 눈에서 눈물 안 나오게 해라 라고 갔단 말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이제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형을 만나러 오는 길에 또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그때는 정말 겁이 얼마나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야말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큰 재산과 식구들을 거느리고 지금 고향 땅에 오는데 어쩌면 그야말로 객지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오니까 소위 말하자면 금이 환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이 환양이란 말은 옛날에 어떻게 생긴 말인 거니, 금색의 옷을 입고 지금 고향 땅에 오는데 고향 땅에서 크게 환영을 합니다. 환영받으며 고향 땅으로 오는 성공자의 모습을 우리가 소위 이제 금이 환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금이 환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20년간의 모든 수고와 성공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엄청난 지금 사건을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날밤을 새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아마도 야곱 생전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으니까.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요. 이러고 이제 형을 만나서 형하고 눈물의 상봉을 했죠. 서로 끌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형이 떠나갔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한번 이 말씀을 상상해 볼 때 내가 야곱이다 생각하면 지금 상태가 어떻겠어요? 긴장도 풀리고 그동안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기 어떤 집을 짓고 짐승들도 그걸 우리간을 짓고 하는 것은 야곱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힘들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주저앉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34장에서 큰 사고가 터지거든요. 이 사고가 터지는 그 근본 뿌리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결코 중간에 이렇게 긴장을 풀어버리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난관이 있고, 때로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든 일도 있고, 긴장이 연속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긴장을 풀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더 큰 사고를 만나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장막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장막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누가복음에 나왔습니다마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을 목표로 향하는 사람은 마치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쟁기질 하는 사람이 절대 뒤돌아보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뒤돌아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쟁기질을 서로를 키워가지고 쟁기질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시더라고요. 이거 봤어요, 저는 분명히. 그것은 사실은 노련한 쟁기꾼이니까, 농사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소를 몰고 쟁기질을 지금 하는 초보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왜 뒤돌아보면 안 되느냐?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요, 쟁기질 할 때에 자기 앞에가 목표가 있대요. 그 목표를 두고 소를 몰아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보고 가면, 노련한 사람은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고 가면은 삐뚤빠뚤 되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체험한 건데, 지금은 학교 운동장에가 막 트랙이 다 이렇게 심어져 있죠. 그 100m 달리다든지 아니면은 축구 경기장 같으면은, 지금은 학교들이 너무나 작아갖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가 정말 컸거든요. 운동장이 넓었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또 라인이 있는데, 그때는 그 라인이 경기할 때서야 만들어요. 경기할 때서 금을 긋고 거기다가 이제 석회를 100개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평상시 경기를 할 때는 막대기로 금을 그어놓고 이제 했단 말입니다. 한 번은 이제 100m 달리기인가를 뭔가 하는데 이제 금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금을 긋는데 애들 보고 체육 선생님이 그거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이렇게 긋고 가요. 똑바로 그었을까요? 형편없이 그었을까요? 완전 삐뚤빼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서 그만한 똑바로 못 걷냐고.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딱 이렇게 가더니 저쪽을 보고는 샥 이렇게 가요. 그렇게 똑바로 딱 걷어요. 목표를 보고 그어야 돼. 어느 한 곳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어야 직선이 되지. 그냥 그어진 선 보면서 이렇게 그으면은 절대 직선으로 안 나옵니다. 창기질하는 사람이 저 어디 어느 곳에 목표를 두고 그걸로 지금 소를 몰고 가야지. 소가 무슨 뭐 대단해가지고 반드시 가겠어요? 그 소를 발길 보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면은 똑바로 창기질이 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야말로
근데 제대로 잘 가고 있나, 도둑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나 하고 뒤돌아보면 그건 틀림없이 비틀어지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가는 사람이 그야말로 마치 모세처럼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잠깐 보면 뭐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일은 좀 쉬고 세상 친구들하고 좀 가락산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편안함을 추구해 버리면 나중에 큰 사고를 납니다. 신앙이 약해져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죠.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에 샀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임시로 장막을 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땅까지 샀어요. 190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주고 그 근방에 지금 땅 소유한 사람에게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서 오랫동안 있겠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뭘 뜻하는 거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오늘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간방에 불과해요. 우리는 나그네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마치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이 껴서 햇빛 내리쬐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을 하죠. 아니,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래도 세상 사람도, 여기 서울대 출신의 가수 중에서 옛날에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최준 씨라고 하신 분이 노래 부른 노래가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길. 세상 사람도 인생을 영원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길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을 몇 살로 흔히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죠? 이게 사실은 6, 70년대만 해도 그 말을 전부 다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70살까지, 아니 60년대만 해도 70살까지 사는 사람 드물었죠.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해갑잔치 딱 2번밖에 못 봤다니까요. 물론 해갑을 넘기신 분이 딱 2명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해갑이 됐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잔치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큰 집, 말하자면 장손, 거기 이제 그 당숙이 해갑잔치 하는 것을 봤고, 그건 동네에서 본 최초의 사례고,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같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지 않고 한 2km 정도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고 자기 땅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거의 장로님 돈으로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그런 지역 유지분이기 때문에 해갑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석 해갑잔치는 가물가물 떠오르는데 그때 뭐 맛있는 것을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가 봐요. 그런데 장로님 해갑잔치는 그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기억을 해요. 그때 그 잔치에 가가지고 국수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60만 넘어도 오래 산다. 그러니 성경에서
70이고 건강하면 80이다 했던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근데 이 말이 안 통하죠. 이 말이 안 통해요. 오히려 80대에 돌아가시면 요즘 우리 한국적 실적으로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구자가 붙어야 돼. 최소한 구자가 90살에 돌아가실지라도 구자가 붙으면 그래도 살 만큼 사셨구나.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90살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제가 장례식을 한 30분 정도 집례를 했잖아요. 장수하셨네. 그래서 장수하셨네. 요즘에 90살에 돌아가시면 그냥 인사말로 장수하셨나 하지 속으로는 그냥 살만큼 사셨네. 95 이제 넘어서야 진짜 장수하셨네. 장수하셨네 그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 100살이 되면 진짜 장수하셨네. 거긴 진짜가 하나가 앞에가 더 붙어요. 오늘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이에요. 100살. 진짜 오래 살아요. 100살이니까요. 그저께 신문에 어디에 일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지금 117살인가 116살인가 돼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최고가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그보다 또 한 살인가 2살 많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117살이 되니까 그건 세계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100살 넘긴 분 찾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도 하여튼 저 여러분들이 100살 산다고 합시다.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삶, 영생에 비하면 그 100년이라고 하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년, 영생은 말년보다도 더 맨 말년 있잖아요. 아예 안 죽으니까. 말년에 비하면 100년은 말년의 몇 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에요. 10만년에 비하면 1000분의 1이에요. 100만년에 비하면 10,000분의 1이에요. 고작 그것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을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 봤자 예를 들어서 100살 산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90살까지 산다 그러면 10년 더 사는 거예요. 그 10년을 더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이 땅이다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리석에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천국을 목표하면서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 안주하려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흠모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삶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야곱이 자기의 목적지가 지금 자기 고향 땅인데 여기에서 지금 안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항상 긴장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한 지가 40몇 년이 됐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긴장이 돼요. 이제 목회를 끝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항상 새벽 기도에 하루의 삶의 첫 시간 새벽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항상 긴장을 합니다. 항상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날에 시골 가가지고
요즘엔 그렇게 아예 계획도 안 잡습니다만은 조금 젊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막 2시에 넘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 몇 시간밖에 못 자요? 2시간 반밖에 못 자잖아요. 그럼 잠이 안 와요. 왜냐면 2시간 반 잠자면은 아무리 알람을 맞춰놨어도 잠을 잔 지가 한 2시간쯤 되면 고하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새벽기도 못 나오잖아요. 성도들한테는 새벽기도 그것이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여는 아주 귀중한 기도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막상 목사가 새벽기도를 잠에 취해갖고 못 나왔다? 그럼 말이 되겠어요? 성도들은 목사가 전날 밤에 2시에 온지 무슨 1시에 온지 알 게 뭐예요? 성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종이 저렇게 그야말로 무책임하게 잠만 퍼자고 있다? 안 되겠죠. 안주해보질 않았어요. 가면 갈수록 긴장이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배 전에 다른 일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평상시 시작하는 그런 시작하고는 다르게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이 최종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 성경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라. 그거 아니에요? 깨어라는 건 영적으로 긴장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안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오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뭔거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뭔거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참으로 안전하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말 사건 사고들이 많았지만은 잘 인도해 주신,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에헬로 이스라엘 이 말은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을 때에 이미,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예배 드리려고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를 아주 중시해야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나 예수 잘 믿어. 나 믿음에 변함이 없어. 참말로 그렇습니다. 주일 몇 번 빠지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이곳에 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안주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435장 부르신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교훈받은 것과 같이 항상 깨어있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새벽기도에 전원 동참하고 또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드립니다마는 정말 내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 사람을 정말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말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이 힘입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처음으로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이 풀려서 처음으로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안주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가 나중에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큰 놀라운 교훈을 받고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육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안주하거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하여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사랑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 첫 시간부터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온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6월 22일 이디에서 가족 초청의 날을 정하여
참으로 우리의 이리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원하여 기도드릴 때에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며 말투는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구 삼으시사 이제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이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이시오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게 간구드릴 때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 되어질 줄 믿사옵나니 참으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심령들이여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배로운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네. 예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태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귀한 태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귀한 생명을 꿈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 귀한 생명이 정말 반드시 주님 앞에 이제 나오기를 바라서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으로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을 내맡기며 간구드리게 될 때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모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참으로 이제 주께로 향하게 도우시고 주의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다만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뿐이오니 우리의 믿음을 모읍시고 주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에 연약한 자들을 맺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아버지는 마부경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경례 원사님, 백정한 집사님, 또 일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시사 연약한 부모분들을 위해 주님이 손대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히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참으로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은신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령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뿐만 아니라 이제도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이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참으로 복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부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청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국의 이양동 선교사님, 네팔의 음료수 선교사님, 또 중국의 김마을 선교사님, 일본의 이병준 선교사님, 몽골의 조대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여 주시며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참으로 은혜와 감사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기도하기 힘쓰는 복된 목사님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답고 복된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6월 22일 이제 서가족 초청의 날로 정하여 열심을 뿜고 그동안 이제 우리의 태신자를 저보러 교회에 모셔오고자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여 치료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날에 저보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